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근데 그것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해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전까지 베드로와 바울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관한 믿음, 소망, 사랑을 설교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그 첫 번째 나오는 구절 1장 22절 말씀이 베드로가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어떤 사랑을 권면했는지가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 3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크리스천의 사랑을 하려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디에서 접하지요? 대중 가수들의 노래, 그리고 드라마,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접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와 불신자, 또 기독교나 세상 전부 다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별다른 경계가 없고요.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떤 경계심도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너무나 쉽게 넘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친숙하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나 세상 양측에서 거리낌 서로를 유혹하는 미끼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나 또 불신자를 만나나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계 없이, 개념 없이 사랑이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성경적인 사랑이 오염돼 버렸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상실되어져 버렸다. 우리는 스스로 그 사랑의 수준을 너무나 낮춰버렸고, 댐의 높이를 낮추니까 너무나 쉽게도 그 세상에 사랑의 개념이 들어와서 섞여버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같은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다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애국한다, 또 애국심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다가도요,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다 같이 애국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애국을 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또 애국을 하기 위한 그 마음가짐,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겠느냐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란이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하는 것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로 크리스찬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개념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은 단지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은 단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은 단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은 헤어지면 생각나고 만나면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것, 성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마음이나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로스가 아니고 필리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낌없이 다 부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런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그저 유행처럼 흥행했다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랑을 배울 수 있거나 그냥 나이 들면서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주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인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지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전반부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중간을 끊어놓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뒤쪽에 있는 사랑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려면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 순종, 영혼, 깨끗. 이것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찬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격 갖추셨나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없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너무도 확실하게 크리스찬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어떤 조건도 없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자격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조건 리스트를 한 100개만 내놓고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해보세요. 심각하잖아요. 10개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아마 다 탈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리스트는 없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흉내라도
조금 내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을 해보려고 애써도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을 조금 하다가 아마 그 수준에서 멈출 것이거나 아니면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잠시 흉내내 보다가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사랑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당연한 말이죠. 가정에서도 이럴진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이해하거나 돕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사랑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면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라. 그리고 사랑하라.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이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영원히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깨끗함은 순결이죠. 죄 사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났으니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한마음,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 통제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오리무중, 내 마음 나도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뒷받침이 되어져서 흘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도 이 깨끗함이 상실되면은 결혼 생활이 위험하게 됩니다. 위기 관리라는 말이 있죠. 깨끗함이 방해를 받으면 위기 관리에 어서 들어가서 그 순결함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깨끗함이 흐려지거나 방해받으면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니 그때가 위험한 때인 줄 알고 자기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사랑의 나라죠.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배우면서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한 자락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현실적으로 교회는 그렇지가 않지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있고 상처받은 흔적만이 많이 보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사랑은 그 샘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크리스찬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을 지속할 때만이 그 사랑이 계속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높게, 넓게, 깊게 경험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도 높게, 넓게, 깊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완료형 분사입니다. 과거에 한번 되어진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깨끗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한번 순종하고 한번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마무리가 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깨끗함을 받는 상태가 유지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 순종, 영혼
깨끗이 과거의 추억이나 한때의 기억이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후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아이의 비극적인 사건일 뿐인 것입니다. 탄생은 축복이었지만 성장이 멈춘 채 있는 아이는 재앙이듯이 우리들 스스로가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의 깨끗함이 시간과 더불어서 진보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재앙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랑과 기독교의 사랑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을 감았느냐, 눈을 떴느냐.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 하죠. 누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눈이 멀었구먼 그러죠. 세상 사랑은요, 눈이 멀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이 떠져서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아, 너 그런 사람이었어. 너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였어. 그 순간에 실망이 생기고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사랑의 리스트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거절당할까봐 우리들 스스로를 나의 나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거짓으로 자꾸 포장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눈뜬 사랑입니다. 분명히 보고 알고 신물나게 경험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도 받았고 절망하는 순간도 있었고 너로부터 내가 거절당하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제대로 알면 몇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사랑하죠. 저도 제 아내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아마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됐죠. 우리 집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때는 아주 능글맞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랑해봐 하고 얼굴 내밀고 있을 경우까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나는 그 사실을 너에게 확인시켜서 너를 낙담하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증명해 보이고 싶어. 나는 이 방해물을 극복하겠어. 나의 한계와 너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거리두기나 분리가 아니고 품어서 안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사랑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메시아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한정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일반화시켜서 본다면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이 진리가, 이 사랑받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절당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일을 계속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과 태도는 변함없이 지속될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닿아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올리 사랑을 따라 서로 실천하니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누구도 사랑받을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 사랑을 경험한 너가 그 사랑을 행하라라고 도전하십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그저 감정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으로 잠깐 흥하여 타오르다가 또다시 꺼져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본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요,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한 아가페의 흔적들인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고, 깨끗한 영혼 되어진 사람들이 거듭난 삶의 실천으로 행하는 것이니, 그 한계가 조건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 스스로도 놀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사랑을 먼저 훈련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에서 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